안녕하세요. 시니어의 비상 행파입니다. 여러분은 내 인생에서 단 하나의 질문만 남기고 싶다 라고 한다면 어떤 질문을 남기고 싶나요? 다산이 에 이르러서 새롭게 쓴 고전책 다산의 마지막 질문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질문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부터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를 안다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다산은 논어를 이렇게 다시 썼습니다. 어떻게 나를 사랑할 것인가? 그 질문은 바로 어떻게 나를 사랑할 것인가 입니다. 다산은 기약이 없는 귀양살이를 하고 있었는데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삶에서 다산은 지쳐갔고 세속에 빠져 학문의 길에서 떠났으니 이제야 여가를 얻게 되었다고 담담하게 귀양에 임했지만 세월 앞에서 무너지는 몸과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중풍에 시달려서 오한과 마비에 시달렸고요. 책을 쓰는 데 매진하며 앙담을 얻던 버릇 때문에 이도 하나둘 빠져 음식을 먹기도 힘들어 다산 자신은 물론 누가 보아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상황을 보다 못한 큰아들이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당시 실권자이자 다산을 던 홍이호, 강준음, 이기경 이 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 귀양을 면해보자는 효심에서였습니다. 그 당시 다산은 죄인의 명부에서 빠져 고향에서 돌아올 수도 있었지만 원한을 품은 이들의 반대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1000사람을 죽이더라도 정약용을 죽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라고 모의를 했습니다. 이들의 행태를 아는 다산은 아들의 편지를 읽고 많이 섭섭했고 또 분노를 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자신의 뜻을 몰라주는 것이 안타까웠고 권력자에게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라는 권유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다산은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내가 돌아가고 돌아가지 못하는 건 큰일이지만 죽고 사는 일에 견준다면 하찮은 일이다. 사람이란 생선을 버리고 곰 발바닥을 취해야 할 때도 있는 법이다. 하물며 돌아가고 돌아가지 못하는 사소한 일로 남을 향해 꼬리를 흔들며 동정을 구걸한다면 만에 하나 국경에 난리가 일어나면 임금을 저버리고 오랑캐 투항하지 않을 자가 몇이나 되겠느냐. 내가 살아서 고향에 돌아가는 것도 1000명이요.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것 또한 1000명이다. 그러나 사람이 도리를 닦지 않고 1000명만 기다린다면 이 또한 이치에 합당치 않다. 나는 사람이 도리를 이미 다했다. 그럼에도 끝내 돌아가지 못한다면 이 또한 1000명을 따릅니다. 강씨 그 사람이 어찌 나를 돌아가지 못하게 할 수 있겠는가. 마음을 편히 갖고 염려하지 마라. 잠시 세월을 기다리는 것이 합당한 도리인즉 다시는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아라. 다산이 50 도달한 책은 바로 논어였습니다. 학자로서 동양 철학의 핵심이자 삶의 지침인 논어를 빼놓을 수 없었을 것이고 논어를 빠뜨리면 다산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논어의 반만 읽어도 세상의 이치를 꿰뚫을 수 있습니다. 논어가 주는 또 한 가지 가르침은 바로 변화인데 공자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라고 했습니다. 도에 대한 공자의 열망을 말하는 것이지만 공부를 통해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다 정도로 변화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깨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수양이 단순히 내면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반드시 외면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면으로 드러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말입니다. 자, 논어에서 말에 관한 말이 아주 많은데요. 자, 다음에서 말에 관한 가르침을 한번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천하고 그 다음에 말하라. 옛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으니 행동이 따르지 못할 것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이다. 군자는 말에 대해서는 모자란 듯하고 행동에 대해서는 민첩하고자 한다. 말은 뜻을 전달하면 그만이다. 사람은 말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므로 말을 통해 그 사람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이 유창하고 행동이 유려하면서 그 사람이 훌륭하지만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남을 기만하고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자신을 꾸며대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산은 두 아들에게 말이 신중함과 진실함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두 아들에게 보여주는 가계에 실린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체가 모두 완전하더라도 구멍 하나가 깨진 옹기질 뿐이요. 100마디가 모두 신뢰할 만하더라도 한마디에 거짓이 있다면 도깨비 장난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말을 과장에 떠벌리면 오히려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 법이니 가난하고 천한 사람일수록 더욱 말을 삼가야 한다. 말에는 그 사람이 거쳐온 삶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삼가는 것은 인생을 견디는 것이기도 합니다. 말의 깊이와 무게는 인위적인 꾸밈이 아니라
내면이 충실함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다산이 두 아들에게 내린 가르침들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되는 두 단어는 바로 근면과 검소함입니다. 다산은 두 아들에게 보여주는 가계에서 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며 아침에 할 수 있는 일을 저녁까지 미루지 말라. 갯날에 해야 할 일을 비 오는 날까지 끌지 말며 비 오는 날에 해야 할 일이 날이 갤 때까지 미루어져서는 안 된다. 다산은 매일같이 하루를 마치고 나면 고요하게 앉아서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는 신독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스스로를 복귀해온 나날들, 바로 일상적이고 짧은 순간의 축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비범함은 평범함이 반복된 끝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산의 위대함은 지식을 삶에서 실천했다는 데에서 드러납니다. 단순히 종이 위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삶에서 드러나고 실천하는 지식이 어떤 상황에서도 다산은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귀와 눈으로 배웠으면 몸에 새겨 익히고 몸에 새겼으면 태도로 증명해야 공부라고 할 수 있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어른스러움이란 기꺼이 다워지는 것입니다. 40에는 새로 보는 것이 명확해 미혹덕이 없는 것을 이르러 불혹이라고 하고 50에는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는 뜻으로 지천명이라고 하고요. 60에는 말이 귀에 거스르지 않는 것을 이르는 말로 이순이라고 하고요. 70에는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 않았다라는 뜻으로 화순이라고 합니다. 다산은 때 이르러 깨달은 천명의 경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명을 안다는 것은 하늘의 덕에 통달한 경지로 그 수준이 지극히 높다. 역에 이른바 이순이라는 것은 또 그 외의 단계에 있으니 어찌 이순을 쉽게 말할 수 있겠는가. 만일 천명을 알아 이것이 몸에 배어 완전히 융합되고 익히게 되면 그 어떤 비방과 칭찬, 영화와 오욕도 그 마음을 흔들리게 할 수 없다. 위대한 인물을 높이고 존중하는 데에는 반드시 그렇게 되겠다는 노력이 따라야만 합니다. 그 노력은 그가 할 수 있다면 나 역시 할 수 있다는 자존감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용기로 시작됩니다. 스스로 높일 줄 모르면서 더 높은 곳에 오를 수 있는 길은 익숙한 일상에 무뎌지는 것을 넘어서 하루하루가 새삼스러워질 때 비로소 50이 됩니다.